자, 오늘은 8절부터 해보겠습니다.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드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천대를 보았는데 첫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냥 먼저 볼게요. 일단 8절에 하나님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난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잖아요. 알파,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죠. 처음과 나중. 다시 말하면 전체 모든 과정이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자,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기 때문에 또 지금도 계시고 전에 있었고 장차 오실 분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는 어떤 발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진적인 성장, 점진적인 발전, 점진적인 성화 그런 개념이 없죠. 주님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온전하기 때문에 자, 이것이 뭐냐면 이 처음과 나중이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완전한 세계로 이렇게 부르신 거란 말이죠.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자,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가 구원되었다면 그분의 알파와 오메가 되심, 그의 완전한 속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때요?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우리만의 개인적인 발전 따위는 어때요? 그럼 버리게 되겠죠.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평생 말씀을 지키고 기도해서 우리가 거룩한 수준을 올린다 하더라도 이미 처음부터 완전하신 그분의 사랑과 거룩하면 이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구원을 입은 자라면 그분의 알파와 오메가의 세계에 은총을 입은 자라면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점진적 발전, 성화 그런 개념들이 참 하찮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해서 내 어떤 수준을 높인다 하더라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세계에 비할 때는 비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자기의 이 누추한 의로움을 누추한 어떤 거룩함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는 거지. 주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의 그 완전한 구원의 세계의 은총을 입은 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평생 추구해서 얻는 그 거룩과 의도 아무 쓸데없다는 것을 그냥 넝마 같은 누더기 같은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자체는 이것은 주님의 구원의 세계에 어떤 은총을 잃지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주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거룩함과 완전함에 미련이 있다면 이 사람은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함의 세계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주의 구원을 입은 자의 경우에는 자기의 개인적인 거룩함과 의로움 따위는 갖다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의로움만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알파와 오메가 지금도 있고 전에 있었고 장차 올 자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는 어떤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하는 이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시간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점진적 발전 따위는 없는 거예요. 이미 그냥 이루어진 완전한 세계로서 주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또 미래가 어때요? 다 다르잖아요. 달라요. 어릴 때는 저쯤은 좋아하지만 좀 커서는 친구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자꾸 인간은 어떤 밖에 나가지만 그래서 인간은 특정한 시간 안에 어떤 시점 가운데 그 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제 나는 또 내일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지 현재 나됨을 지키려 애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자아는 단절되고 분절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과거의 나와 또 미래의 나가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항상 지금도 계시고 전에 계셨고 장차 올 거라고 하는 그 전능하신 분으로서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똑같은 주님의 세계에 끌려 들어가서 구원을 입은 자의 경우에는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발전 같은 것 따위를 그걸 버릴 수밖에 없어요. 뭐 부인하는 거죠.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한번 읽고 잠깐 넘어올게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0장을 여러 번 봤지만 10장 자, 7절을 제가 먼저 볼게요. 10장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루마리 책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처럼 그걸 행하러 오신 분이란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 보고 행하라라는 식으로 막 던져졌지만 사실은 이 모든 말씀이 나왔대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완성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적으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태는 꼭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보고 하시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은 이 모든 말씀 준수에 실패했잖아요. 아, 죄송한데 지금 중요한 전화를 가지고. 오케이. 예. 그러니까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고 그 분명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이나 그 형태는 이스라엘을 보고 들으라 하신 것처럼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인간들은 지켜보겠다고 애썼지만 다 실패했어요. 실패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홀로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처럼 주님이 다 뜻대로 행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9절 말씀 그 외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자, 이 말씀이 참 너무 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얻었다. 달리 우리가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할 게 있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를 하든 뭐 전도를 하든 뭐라든 간에 우리의 거룩함, 우리 완성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이 주어진 거룩함, 그 거룩함의 원천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거지. 달리 우리가 뭘 더 소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한테 거룩함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도 나오잖아요. 이미 얻었고 그다음에 그 14절 말씀에 한 번 더 보면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십니다. 자, 이거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영원한 온전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분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그 영원한 온전함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온전함, 영원한 거룩함에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육체로 이루어지는 어떤 사소한 거룩함, 의로움 따위가 아무것도 안 누더기임을 알게 된 동시에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거룩함이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거룩함을 오히려 회방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온전하다, 거룩하다, 말씀을 지켰다, 뭐 기도를 얼마나 했다, 그 자체를 떠벌리는 순간 오히려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온전함과 영원한 거룩함을 방해하고 가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인간의 경건함과 거룩함이 주의 거룩함을 회방하고 가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울이 무슨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거룩하게 이미 했다는데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는데 그것을 자꾸 믿지 않고 그걸 거부하고 자기 나름의 행함으로 자기 나름의 의로움 거룩함을 세우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게 원수인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의 원수인 거예요. 똑같이 오늘 마찬가지죠. 성경을 펼 때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을 지켜야지, 이 말씀대로 지켜서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서 자기 경건을 추구할 때, 기도해서 자기 경건함을 추구할 때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를 들어서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또 회방하고 멸시하고
그걸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자, 계시의 세계에서 본 그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하신 자다 하고 소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완전한 세계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그 거룩과 은총을 입은 사람만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거죠. 예, 제 말씀처럼 구름과 함께 오잖아요. 그죠? He is coming with clouds. 구름 자체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 동반하는 세계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세계가 함께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름을 타고 오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자체를 함께 보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개인적인 의로움이 아무 쓸데없는 걸 봐요. 아무 의미 없음을. 근데 지금 또 그 쓸데없는 거석대기 같은 자기 의에 매이고 있다는 자체는 지금 구름과 함께 임하신 주님의 세계가 없다는 증거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그 알량한 의에 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절 말씀 보면 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차움에 동참하는 자라. 자, 예수의 환난을 말하면서 뒤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지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지원하는 거. 자, 하나님 모든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 모든 말씀의 핵심,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네, 예수 그리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는 거예요. 이 터키, 반모라는 섬이 터키 그러니까 서해 쪽 해안이죠. 거기서 한 2시간인가 배 타고 가야 되는데 굉장히 먼 곳에 있대요. 지도자는 나와 있지만 우리 갔다 왔던 동료들 말 들어보니까 엄청 멀대 아무튼 반모섬에 갔다 왔는데 너무 멀다더라고. 그렇죠. 예. 독도 뭐 그런 식이지.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완전한 구원을 입은 사람이라면은 큰 교회 짓고 교인들 많이 모아놓고 잘 살아야지. 왜 그 낯선 그 먼 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꼬라지 마라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네가 은혜를 입었어? 그럼 너 교인 몇 명이야 부터 해서 그럼 너 얼마나 돈 벌었어? 박진영이가 요즘에 뭐 JYP가 뭐 전도한다 그러는데 뭐 굉장히 뭐 외처럼 붙잖아. 그래 나 이렇게 뭐 믿어서 난 이게 돈 많이 벌었다 말 수도 있지만 지금 사도 요한은 하늘의 계시를 본 자인데 오히려 낯선 저 먼 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차움에 어떻게 했다? 동참했다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이게 이제 참 오늘 중요한 우리가 말할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왜 주어지는 거죠? 환난이라는 것은 자, 일단은 어때요? 일단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에요? 뒤에 봤죠? 뒤에 보면은 거기 13절 말씀 보면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는 흰 양털을 갖고 그의 눈은 어때요?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달려나는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벌이 있고 날개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께 비치는 것 같다. 이런 아무튼 지상에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던 그 예수님하고 다른 모습이에요. 이것은 이제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을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써 모든 걸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어때요? 승천하셔가지고 영광을 얻으신 모습인데 영광을 얻으시면 모든 언약을 이루고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신 모습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는 어때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모습은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걸 이루신 성취하신 분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모든 언약을 이루어 놓은 완성의 그 차원에서 이 땅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완성의 차원,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놓으신 그 성취와 완성의 차원으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셔서 이제는 영광스러운 그 모든 모습으로 이 땅을 향해서 통치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한 자리, 이 통치를 하는 것은 이것은 계시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어때요? 지금 이곳은 어때요? 요 통치자의 모습 그대로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출애굽할 때
10번의 재앙을 따랐단 말이죠. 그 10번의 재앙을 내릴 때 그때 10번의 재앙을 내리신 그분은 누구냐 말이에요. 누구냐 하면은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로부터 그 10번의 재앙이 왔다는 거죠. 자, 이 계시의 세계에서 주어지는 완성의 세계에 주어지는 모든 것 속에 가운데는 완성 가운데는 뭐가 포함되어 있겠어요? 완성 가운데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도 포함되어 있죠. 자, 따라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환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계시의 세계에서 주어질 때에만 그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는 성도의 경우에만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의 참여에 동참하게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의 자리로부터 주어지는 계시가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의 환난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나 예수에서 뭐 한다고 막 애쓰고 있지만 그것이 예수의 환난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 완성을 위한 환난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애썼다 그러는데 가만 보면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그 애를 쓰는 거죠. 그건 내가 볼 때 그건 예수의 환난이냐? 아니에요. 자, 이미 계시의 세계에서 모든 걸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이 많은 물소리가 갖고 해가 빛나는 같이 밝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의 자리로부터 주어지는 환난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네, 십자가가 따라와요. 자, 십자가의 사건이 따라오게 되면 뭐가 벌어지냐 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의 환난인지 내 욕망으로 인한 환난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예수의 환난이 따라오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십자가에 내가 막 죽었다고 하는 십자가의 사건 속에 자기가 부인되는 게 따라온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받겠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동반되지 않을 때는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환난, 고통, 괴로움 뭐 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때요? 그건 자기를 위한 환난이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리새인들도 이레이도 보면 금식했잖아요. 그죠? 그걸 구제했어요. 그래도 전도 많이 했어요.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그들이 한번 마태복음 잠깐 볼까요? 전도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저는 그거 보고 좀 약간 말이 웃기더라고요. 좀 왜 웃기냐면 이렇게 정말 이들 열심히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한데 그 마태복음 23장 거기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너희는 천국문들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자, 천국문을 닫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짓된 천국을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어떤 천국이에요? 자기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전도에 들어가는 천국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천국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홀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주어지는 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천국 문을 닫아. 어떤 식으로? 야, 니들이 기도하고 니들이 얼마나 구조했어. 말씀대로 살아야지. 전도해야지. 그렇게 거짓된 말을 증감으로 말미암아서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사람들 교회 나와서 기도 많이 해야 되나 보다. 새벽기도 해야 되나 보다. 근육기도 해야 되나 보다. 전도해야 되나 보다. 말씀 주기도 살아야 되나 보다. 계속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막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걸 닫아놓은 거예요. 본인도 안 들어가고 어때요? 남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15절 말씀 봐요. 15절 말씀. 15절.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노도다. 교인 한 사람 얻어보겠다고 그냥 그렇게 애를 쓰는데 뭐 부엉빵도 팔고 뭐 저 주고 컴퓨터 그거 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사실 어때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한다는 거죠.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더 많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화가 있다 말아. 화가 있다.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외식한다. 그들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일에 두 번 기도하고 11절을 바치고 했던 그들은 모든 것을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거 외식하는 거다. 너희들이 지금. 니들 내부는 지금 썩어 있다. 내부에 썩어 있으면 왜 못 보냐. 겉으로 지금 말씀 시킨다고 속에 있는 그 혈기와 음담과 간음과 그게 바뀌단 말이죠.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눈 뽑냐 말이지. 손 자르냐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내부에 그걸 못 보고 자꾸 뭐 천국을 말하면서 그 말씀대로 말하지만
더 배나 그냥 지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천상의 세계에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내막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십자가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심의 세계에서 자기 백성을 자기의 환난에 동참시킬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십자가로 인한 자기 부인이 따라와요. 자기 부인이. 그러니까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은 겁니까?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박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실체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기의 완악함을 볼 때 그들은 어때요?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하려고 하는 것은 뭐 내가 교회 채우기 위해서 막 깨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부인되는 십자가의 사건에 따라오는 사람들만이 동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또 뭘 증거한 겁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를 증언했다. 예수를 증언했다. 어떤 예수를 증언했겠어요? 반드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증언했겠죠. 너희들의 개인적인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으니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송장의 은혜를 증거했겠죠. 십자가의 예수를 바울처럼 그 십자가의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핍박받고 섬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왜 이렇게 예수를 증언하는 사도 요한을 가다 버린 겁니까? 인간의 행위를 무시하지 마. 인간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하고 지켜야 되지. 왜 자꾸 그걸 안 하고 이야기해. 하고 이 모든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빼버리고 이 모든 말씀을 본인들이 해야 될 것처럼 나서는 거예요. 근데 언약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있기 전에 존재하잖아요. 언약의 세계는. 그 세계에서는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다 언약 가운데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인간 자체를 낄 틈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예수의 환란과 그다음에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 동참한 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맞아 볼게요. 10절 말씀, 10절, 1장 10절. 주의 나라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주의 날이라는 게 또 이제 신학계에서는 조금 이제 약간 이제 논쟁되는 말이지만 이제 이게 현대 오늘날의 일요일 그 주일이 이 주의 날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주의 날 주일을 지켜야 이러한 감동을 받는다 이렇게 또 말하는 분들이 많고 사도 요한 또 주일날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 많거든요. 근데 이건 결과론적으로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건 계시의 세계에서 모든 걸 성취하신 그 주님이 계시의 차원에서 계시의 그 세계에서 당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 순간이 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날은 인간적인 달력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역사적인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오늘이 주일이네, 오늘 일요일이네, 오늘 역사하시겠지. 인간이 정해놓은 달력상의 그 시간에 주님은 매이지 않아요. 똑같죠, 그죠? 우리가 예배당 지어놓고 이게 성전이야. 주님께 여기 임재하시겠지. 주님이 인간이 만드는 공간에 안 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에 안 매인다는 것으로 미리 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한차오저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시간의 의미가 없어요. 왜? 주님 안에서는 똑같아요. 그 모든 것이. 항상 알파와 오메가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전체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들한테는 이게 아침, 점심, 저녁 다 다르지만 주님 앞에는 전체가 있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안에가. 동일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이 날에 주님이 오시겠지. 아니고 어때요? 주님이 계시의 세계에 자기를 드러내는 그날이 주의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날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거꾸로 보는 거죠. 이제 계시의 세계에서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그 날이 주의 날 된 거예요. 그럼 아니 실질적으로 이때 저 사도 요한이 지금 주의 날이라고 썼지 않냐?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주의 날 썼죠, 그죠? 근데 문자적으로 쓴 이 주의 날이 성령 안에서 이 주의 날은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이 날을 갖고 적용을 할 때에는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그 날이 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뭘 봤어요? 감동되어서 음성을 들었는데 자, 또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오는 거지.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 이외에 다른 형태의 감동은 일단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뭘 내가 환상을 봤다. 그 모든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왜? 주께서는 태초에 말씀에 계시느라 요한복음 1장에서. 그리고 한번 잠깐 읽고 넘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1장 18절 말씀 볼까요?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자,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거기 위에 말씀, 14절 말씀, 14절 말씀,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시의 세계에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그 모든 수단이라는 것은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는 어땠다 거기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거기 17절 말씀,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네. 자, 지금도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을 율법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속에 뭐가 없냐 하면 은혜와 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오신 분인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율법의 완성자로 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율법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또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순간 율법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해방하고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돌아와서 보면 이제 그래서 일단 온 말씀이 뭐냐 하면 두루마리에 써라. 그죠? 써서 어떻게 알아? 여기 나와 있는 에베소, 서무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일교회인데 일교회 보내라 했잖아요. 보내라고. 그래서 뭐지? 이게 무슨 음성이지 하고 12절 말씀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뭘 봤어요? 예, 딱 돌이켰는데 먼저 본 게 뭐예요? 먼저 본 것이 금초대를 본 거예요. 금초대를. 자, 앞에 11절 말씀에 뭐가 나와 있어요? 11절에는 7교회가 나왔죠. 그 다음에 12절에서 요한이 처음 본 게 뭐였어요? 처음 본 것은 7 금초대였죠. 그죠? 이 금초대가 뭐죠? 금초대를 뭐라고 해요? 그대로 볼게요. 1장 20절 말씀,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축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촛대가? 예. 이 촛대는 7교회다. 그러니까 앞에 11절에서는 7교회 보내라 말씀하셨고 교회 이름 쭉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는 7 금초대를 봤는데 7 금초대가 뭐다? 금초대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7 금초대를 봤는데 그 금초대가 교회라고 주님이 설명했단 말이죠. 자,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천상에 있단 말이죠. 그 다 주님이 다 이뤘다고 말할 때는 어때요? 말할 때는 지상에 있는 그 모든 교회도 어때요? 교회도 어때? 교회도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이 된 거예요. 자,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이루신 교회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신 그 교회 자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이루신 교회에 뭘 또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다 이루셨는데 다 이루신 교회에 또 뭘 보내라, 편지를 보내라 들어서서 이거 왜 말씀하시는 거죠? 자, 다 이루신 주님 자체를 나타내고 증거하신 일이에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계속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활동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7 금초대예요. 자, 우리가 머리가 있다면 머리의 뜻은 어떻게 드러나죠? 머리의 뜻은 어떻게 드러나죠?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 이루심을 증거하는 그 증거하기 위해 동원된 지체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머리이신 주님은 천상에 올라가 계시고 아직 어때? 그게 완성된 교회는 이 땅에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데 어때요? 남아있는데 그 교회는 지금 뭘 입고 있어요? 남아있는데 그 교회는 지금 육체를 입고 있다고. 따라서 어떻게 육체를 주님께서 환난과 나라와 차오며 동참하는 과정을 통해서 뭘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계시의 주인공 오신 예수를 드러내는 거죠. 다시 모든 계시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머리로서 천상에 들어가 계시고 그의 완성된 교회는 지금 지상에 있다. 어떤 형태로? 육체를 입고 있는데 육체를 입고 있는 그 지상에 몸된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는 머리이신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몸이 있다고, 이 땅에 있다고 해서 그 몸이 불완전한 몸인가요? 그건 아니죠. 완전한 몸인데 지금 어디에 쌓여 있는 거예요? 완전한 몸인데 쌓여 있는 것은 육체에 쌓여 있어요. 주님께서 그 육체를 벗기고 육체를 깨뜨리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 몸된 교회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금초대로 말을 할 때는 금초대는 뭐 하는 거죠, 여기가?
그럼 촛대는 뭘 밝히는 거예요? 그죠? 불이죠. 그죠? 촛대는 뭐 타고 있어야 돼요? 불 타고 있어야 돼요. 잠깐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잠깐 보면. 사도행전 2장을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2장. 처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현상 가운데 하나를 잠깐 보면 이게 재밌어서 보는 건데. 사도행전 2장. 2장 맞아. 2장에 보면 2장 3절을 볼까요? 2장 1절부터 봅시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다가 소리했어. 그들이 앉은 운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현상이 뭐 첫 번째는 바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바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이 있죠. 불의 혀 갈라지는 것들이 어떻다? 각 사람 예, 각 사람이 하나씩 그죠? 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다 있어요. 자, 촛대 위에 불이 밝혀지는 것처럼 촛대 7개가 있었는데 거기 다 불이 밝힌 것처럼 각 사람 위에 다 불이 임해 있는 거예요. 촛대 이 불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촛대의 불 그때 또 따라하는 말씀 뭐였어요? 예, 성령 충만을 받고 그다음에 뭐 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자, 이거 자체가 이제 그 교회가 각 세계로 퍼져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완성된 몸 자체를 찾고 드러내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언어를 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다시 말해서 금촛대 위에 주의 불이 밝혀지는 말미암아서 계속 그 금촛대는 촛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머리이신 주께서 끝없이 어때요? 육체를 입고 있는 당신 몸 가운데에서 불을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의 육체됨을 분리해내시고 그 속에 주의 완성된 교회를 드러내시는 과정으로 지금 이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봅시다. 돌아와서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돌아보니까 뭘 봤어요? 7 금촛대를 봤단 말이죠. 근데 그 금촛대는 뭐였다? 금촛대는 7 교회였다. 근데 그 뒤에 말씀 봐요. 보았는데 13절 말씀,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거기 17절 말씀을 보면은 17절 말씀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네, 여기 보면 바울이 요한이 어떤 현상을 보였어요? 죽은 자. 봤는데 거의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완성된 주의 그 영광의 본체를 봤을 때 그때 육체를 입고 있는 요한은 어떻게 돼요? 거의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 자체를 경험하게 되면 자기 육체에 대한 모든 신뢰를 다 벗어버리고 자기 육체는 어때? 육체는 이대로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완성하셔서 계시의 세계에 들어가신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을 접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그냥 주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지 자기 어떠함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처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도 어때요?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거의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주를 보고 거의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완성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자기 속에 어떤 선도 없음을 보기 때문에 그냥 죽어 마땅한 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떠함을 내세울 수가 없어. 그것이 이제 그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예수의 환란수로 그들을 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 자체가 지금은 이미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계시의 완성 차원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완성된 계시의 주를 만난 사람마다 자기의 죽음을 화로다 나여 나 죽게 되었구나. 바울처럼 떨어져 갖고 그냥 눈이 먼 자가처럼 되보든지 요한처럼 자기의 죽음을 하게 하든지 그 죽음밖에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보는 거죠. 이렇게 이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자기의 죽음밖에 없다는 걸 보게 되는 그 사람은 어때요? 그때부터 어때요? 자기의 주체성이 사라져요. 자기의 머리됨이 사라지고 거기에 누가 머리가 온 겁니까? 주님이 머리로 오시는 거죠. 이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 나는 죽었고 누가 내가 산다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심을 이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심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주체가 바뀌었어요. 무엇으로? 주님으로서. 이게 어때요? 그 순간 이것이 불의 혀가 각 사람의 이마에 있는 것처럼 그때부터 다른 말을 하잖아요. 내 주체는 한국 사람인데
불의 혀가 임하니까 다른 말을 해. 다시 말하면 다른 주체가 내 속에 말을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 의도와 계획을 갖고 말을 증거할 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만 다른 주체가 와서 불쑥불쑥 말을 나갈 때는 어때요? 그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하는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때 어때? 그때 이미 우리 계시의 주인공이신 주님께서 내 주체로 오셔서 내 혀를 통제해서 말하심을 내가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어때? 그때 나는 부인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 주가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잠깐 그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예, 말하는 이는 니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란 주체가 날아가고 어때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주체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천상의 주인공이신 언약을 이루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는 우리의 주체됨은 다 날아가 버리고 내 말 다 날아가 버리고 내 속에 다 날아가 버리고 내 속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데 그 말하는 주체는 누구였다? 성령이시다 말하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도 그 속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주체됨으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핍박을 받고 지금 삶에 예배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상의 계시의 완성따로 계신 그분과 연결되어서 그의 몸으로 연결된 것이 7교회고 7 촛대인데 그의 촛대로 기능한 자의 경우에는 뭐가 날아가더라? 자기 주체성이 날아가더라. 이들이 누구예요? 천상의 계시의 완성으로 계신 그분과 연결된 금촛대로 연결된 자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첫째 보라 참여한 자라 부르는데 한번 읽고 넘어봅시다. 요한계시록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20장 보면은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본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자들 아까 봤죠. 예수를 증언한 그 사도 요한처럼 자 그들이 뭐했다? 그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5절 말씀 봐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 예, 천년 동안 지금 이 첫째 부활을 참여한 자들은 이미 계시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금초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천년의 세월에 들어간 거예요. 그들은 뭐가 없어요? 목베임이 나가기 때문에 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이신 주님께서 그들의 머리가 되어서 주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 그게 아까 사도행전에서는 뭐였어요? 그게 방언이었고 또 지금 아까 말할 때는 뭐였습니까? 그것이 예수를 증거할 때는 뭐 말할지 걱정하지 마. 네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다? 너희들이 아니고 주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불쑥불쑥 우리 가운데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주님인데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뿐이야. 근데 그것이 어때? 그것이 방언인 이유는 뭐냐면 그거는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처럼 돌마 죽어요. 어떤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도 하고. 근데 그 말을 한 주체가 주님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분류하는 과정이고 그것이 이제 말처럼 심판하는 권세 받았다는 말씀처럼 그게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심판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택함받은 백성이야? 아니야. 이거를 분류할 때 복음으로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분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년 동안 살아서 그들이 왕도를 하는데 아까 봤죠? 왕의 큰 업무는 뭐예요? 왕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전주했죠. 왕의 가장 큰 업무는 재판이에요. 재판, 심판을 하고 심판. 아까 20장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뭐 했어요? 그들이 심판하는 것을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심판하는 권세를 바로 뭡니까? 계시의 주체이신 주로 말미암아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너 지금 예수로서의 완전함과 의로움을 입고 있는 자야 아니면 너의 그 알량한 누추한 너의 의로 사는 자야 이거를 분류해내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됨이 그에게 장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하는 사람들이 행사하게 되는 심판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게 참 재밌어요. 내가 다 말을 못하겠는데 지금 할 말이 많아가지고. 저게 개소리죠 이제.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이 모든 모습은 지상의 모습이 아니에요. 인간이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이야. 단지 뭘 보냐?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나는 죽었다는 것만 확인돼요. 근데 죽었다고 할 때 어때요?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금촛대로서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하는 거죠. 금촛대의 머리 외에는 뭐가 살아있어야, 뭐가 피어 항상 있어야 돼요?
불이 그죠? 불이 타올라야 된다고. 그게 촛대니까. 아까 말한 불에 갈라진 그 갈라짐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주체성이 날아가고 주께서 말하게 되는 그 말 자체가 어때? 그 말 자체가 뭐 한다? 그것이 곧 심판하는 권세고 재판하는 권세고 분류하는 권세고 계시에 속한 자냐 아는 자가 나눠지는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기다리고 가있구나. 이거 잡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완전하신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완성자이시고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에 함유된 자들은 거기에 보태어 어떤 것을 추구할 이유가 없음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하심과 완성하심에 대해서 저는 더욱더 증언하는 자로 존재함도 알게 됩니다. 이 안에서 성도가 가야 할 길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죽음과 환난의 길을 가셨듯이 저희 또한 동일한 십자가의 사건 아래 매일매일 죽음과 환난의 과정을 겪게 됨을 알게 됩니다. 이 안에서 저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냥 몸으로서 기능하는 존재일 뿐이며 그러기 위해 저희가 머리가 잘리고 저희 주체성이 상실되는 것은 당연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있으실 완전하심을 이루신 주님 앞에서 알량한 의로서 포장된 인간의 의를 다 거부하여 주시고 머리 대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항상 은혜로서 항상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완전한 주의 세계, 모든 언약을 이루신 언약의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언약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유기의 모든 껍질을 벗겨내시고 유기의 껍질을 벗겨내시는 과정을 통해 이미 모든 것을 홀로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주님만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